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야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인데 하나님 기쁨 받으시고 또 크게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 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9월 성경의 달, 한 10년 전에 이런 유행어가 돌았습니다. 후다닥 성도. 후다닥 성도.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번 보지 않고, 일주일 내내 찬송 한 곡 부르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먼지 쌓인 성경책에 불고 탁탁 털고 가지고 나온 성도를 후다닥 성도. 요즘은 그나마도 성경이 실종됐어요. 교회들마다 스크린 띄워서 성경 말씀 띄워주지, 찬송곡 다 띄워주지. 그러니까 아예 성경책 그나마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에도 성경책, 앉은 자리에 성경책, 화장실에도 성경책, 안방의 침대에도 성경책, 또 교회에도 여러분 자리 보면 성경책.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 보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또 모든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도 그처럼 원하는 복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모든 축복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민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을 주십니다. 타락한 본성,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을 가지고 노력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본성,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것이 다 결국은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이 나타나고, 주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삶, 이 땅 안에서 약속이 있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고 불의 혀처럼 임해서 각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강한 어떤 세력, 불같은 세력, 바람 같은 세력, 어떤 능력 그 수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요 신격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우리는 또 그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백성이 됩니다. 왕은 백성들을 전적으로 보호하는 또
지키시는 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분의 보호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우리를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아버지, 아빠, 이것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빠에게서 내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은 신랑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와 같은 역할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가장 사랑하죠. 이 세상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팎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고 실제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입주하기 전에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냄새나는 우리 안에서 오염되는 우리 안에서 씻기시고 제거하시고 새롭게 단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결혼하기 전 처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가지나 그 몸은 죄를 모르는 몸이어야 돼. 그래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피 흘리심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예수란 뜻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뜻은 구원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만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에 약속됐고 예정됐던 이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고 또 복음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만세전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또 무덤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신가? 조명등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우리가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켜지니까 여러분 밝히 보고 얼굴도 묻어있는 티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깜깜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불이 켜지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안으로는,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믿게 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더 영적 세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 또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세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상당히 전에 못난이 진주, 여러분 못난이 진주 있잖아요. 진주. 그냥 말 그대로 못났어요. 잘 자라고 그냥 제멋대로 생긴 거. 그것을 깨가지고 여러 겹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못난이 진주 목걸이잖아요. 그것을 한 권사님이 선물 주셨어요. 사모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그걸 받고 나니까는 반짝반짝거리고 아무튼 참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선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선물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동남아를 여행하고 오셔서 또 선물 주시고, 그런데 그때는 알 진주, 상당히 콩알보다도 큰 영롱한 진주로 목걸이 된 것을 또 선물 주신 거예요. 사모님께 드리라고. 그걸 들고 못난이 진주 목걸이를 보니까는 진주 못난이는 진짜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보니까, 더 큰 가치를 보니까 그 전에 가졌던 소중하게 귀하게 느꼈던 것이 더 하찮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보이는 것,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성령께 조명해서 더 실제 영원한 것, 본질,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운행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더 귀한 세계가 있구나, 더 귀한 것이 있구나. 내가 보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 보배를 보니까 하찮게 느껴져. 그래서 진짜를 지기 위해서, 진짜를 지하기 위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다 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큰 부활, 더 가치 있는 부활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혜사는 또 증거의 영입니다. 증거.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옆에서도 옵니다. 우리 안에서도 오고 밖에서도 오고. 성령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내적 증거는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육신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보시죠. 또 외적 증거는 도전의 악한 세력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실제로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분배해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됐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더 커져야 돼요. 더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안팎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내면에서 죄와 싸우시며, 정말로 얼마나 우리 속에 갖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청소하기 들어갔을 때 너무나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것도 부족해서 코를 막고 하다가 못하겠다 뛰쳐나가잖아요. 천만금을 준다 했습니다. 이것을 일 못하겠다. 그런데 그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그런데 모른다고. 자기가 얼마나 부패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성경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씻겨야 돼. 그래서 가까이 더러운 것을 씻기고 끊어내고 태우고 제거해서 새 마음 새롭게 되면 그곳에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새 영을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이 커져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듭난 자녀의 생명, 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녀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종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했는데도 아직 자녀의 생명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방언도 하고 때로는 애언의 은사도 나타나는데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이게 제일로 참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참 힘들어요. 성령 받아서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는데 생명이 안 됐어요. 잘 말 안 들어요. 잘 말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생명이 되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말씀 읽다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녀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 오래 다닌 것 다 포함했어요. 모태 신앙도 포함했어요. 자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자책하고 그에 대해서 슬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소위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녀의 생명이 돌았다고 해서 바로 온전해진 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자란 만큼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진 만큼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자라. 어린 아이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무릎 깨면서 스스로 서서 걸어다니고 아직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응앙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돈 벌었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자녀는 없다는 것이죠. 영적 생명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 체험하고 은사도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잘 봐요. 허물을 잘 지적해. 허물을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또 죄를 범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어요. 미운 사람은 끝까지 미워요. 용서와 사랑이 잘한다. 그러나 자녀의 생명으로 풍성할수록 허물을 잘 덮어주고 용서가 잘 되고 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녀의 생명을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체험해도 자녀의 생명으로 자라지 못한가?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났어. 이 쓴뿌리는 혈통을 타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유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살아가면서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쓴뿌리예요. 여러분 밭에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거기에 쓴뿌리 쑥이 가득한 곳에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줘도 자라지 못합니다.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런 잡초, 쓴뿌리를 제거해야만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열매가 바로 그 열매를 내가 먹을 때 그때 마음과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분명히 받아야죠.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요. 옥토의 심령에서만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고 길가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덤불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자녀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쓴뿌리는 성령의 불, 내 말이 불 같지 않더냐, 바위를 쳐서 방망이 같지 않느냐, 또 성령의 말씀이 검, 살았고 활력인 좌우의 날선 검이 홍과 영감이 관절곳을 찔러 쪼개면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이런 쓴뿌리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소멸하고 제거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과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여기서 마음의 의가 뭐예요? 의가 하나님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지식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영이 될 때 의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될 때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이 우리 지체 속에, 피 속에 있는 그런 죄들,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과 하나님 말씀,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좋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합당한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커진다. 10년, 20년, 아니 못된 신앙인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영으로 받지 못하고 보지 못했고, 또 쓴뿌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쓴뿌리를 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며 죄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먹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성령의 불의 역사,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런 쓴뿌리들을 영적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고 소멸하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30년 동안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그대로 똑같다. 변하지 않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말씀하는데 왜 새 것이 안 되는가?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되 하나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영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 생명이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말씀을 그 다음부터는 영으로 먹을 그녀는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 감각이 없는데 설교해도 영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생명으로 먹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성령의 불방망이 이런 말씀이 눈이 열리니까 실제로 성령의 불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이 습불을 소멸시키고 악한 영들을 축출, 캐스트아웃, 추방시키더라고요. 알아야 면장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았으면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다시금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인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질적인 모든 능력입니다. 다시요. 지혜. 저 사람 지혜로워. 참 지혜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질적인 모든 능력.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사단의 일을 멸하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영생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거.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보배로운 산돌,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보석 중에 살아있는 보석, 생명 있는 보석, 우리를 살리는 보석, 영원히 잘되게 하는 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그 형상으로 날마다 다 함께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열 상속자를 날마다 훈련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뜻의 영의 손을 따라 성령으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사남매. 그런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젊어서 과부가 된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유산이라도 많이 남겼으면 좋은데 가난한 상태. 이 네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엄마는 채소나 갖가지 생선 이런 것을 떼다가 시장에서 멍석 깔아놓고 갑판대를 놓고 거기서 팔았어. 그래서 내 자녀들 나름대로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장성해서 이제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들들도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보고 딸들도 다 집 보내가지고 사이를 보고 과부로서 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허리가 휘져. 힘들었지만 잘 길렀습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가끔 두 딸들과 두 며느리들을 집에 불러서 그리고는 자신의 보석함을 가지고 나와서 그 딸들과 며느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을 가리키면서 내가 죽으면 이것은 큰딸 것이고 이것은 둘째 딸일 것이고 이것은 큰 며느리일 것이고 이것은 작은 며느리일 것이다.
그리고 준 것이 아니라 다시 다두고는 깊은 곳에 숨겨놨어요.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 소식이 들려오면 또 불러다가 이것은 큰딸 것, 이건 작은 딸 것, 이것은 큰 며느리 것, 작은 며느리 것, 그리고 또 깊숙한 곳에 챙겨두었습니다. 보여만 주고. 어머니 보석만 보고 생각만 해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서로 싸우다가도 싸움을 그치고 서로 화해하고 그러면서 의좋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효도도 했습니다. 모두들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보소감을 열어서 어머님의 유언대로 큰딸, 작은 딸,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왜 딸들만 부르고 아들은 안 부르고 사위는 부르고 딸은 며느리는 부르고 사위는 안 부르는 거예요? 가정의 합병의 주도권이 여자들에게 있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약속들 하나씩 가졌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가짜였습니다. 자녀들은 가난하신 어머니가 보여주기만 했던 다이아몬드, 형제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손을 잡고 다짐, 우리 끝까지 어머니의 유지를 따라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우애 있게 삽시다. 여러분, 진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화목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위해서, 또 서로 이웃 간에 화목하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화목, 그래서 성도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잠재적인 한 몸, 그래서 그들과도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모든 사람과 성경은 화목하라 말씀입니다. 그렇기 전에는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말씀. 화목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화목합니까? 어떻게 화평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저도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목함이 없이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 앞에서 거꾸로죠. 그러면서 계속 몸부림치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라. 십자가에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데, 주님은 기쁨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용서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은 내가 주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축복하소서, 다른 사람은 더 복을 내려주소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탁 바뀌더라. 그런 마음이 싹 씻어지더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아무리 싫은 사람도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을 보려고 하십시오. 좋은 점을 보려고 하십시오. 좋은 점을 칭찬을 많이 주십시오. 또 때로는 선물도 작은 선물도 주면서 칭찬해 주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 놓으셨으니까, 화평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나를 동의하면, 아멘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날마다 커집니다. 뭔가 날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요소, 환경, 그런 게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의 생명을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축복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우리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벌어서 땅을 산다면 몇천 평이나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상속받을 것은 별을 쉰다. 별. 이 지구 태양계는 지구와 같은 별들이 1천억 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한 은하라고 그러잖아요.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1천억 개 별들이 또 1천억 개나 된다. 1천억 개 은하가 1천억 개나 되는 우주. 그 넓은 세계,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상속권자. 이제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